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무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성령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26절에서 31절까지가 경고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한 경우에 대한 경고의 대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 은혜에 대하여 여러 차례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내용을 아는 거예요.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대속에 대해서 아는데 그것을 계속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모세, 천사 등의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려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이런 배교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4절서부터 6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베스트셀러 책을 내신 유명한 목사님이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묻더래요. 질문하더래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목사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다고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더 큰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만인 구원론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구원하신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럼 왜 기독교에 속해 있나요? 왜 목사가 됐나요? 왜 목회를 하나요? 그랬더니 그 베스트셀러 작가 목사님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냥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믿는 것을 저도 어릴 때부터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대속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저는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떳떳한 것은 예수님만 진리라고 믿는 목사들보다 그렇게 믿지 않는 제가 훨씬 더 도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목사님들 중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공부도 많이 하고 유학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지식도 많고 설교도 잘하고 큰 교회에서 목회하지만 자기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기 목사가 이제 뭐 이사를 했다고 집들이를 한다고 초대해서 갔어요. 저한테 이제 그 서울신대를 졸업하고 다른 신학대학을 갔는데 그 신학대학이 좀 진보적인 신학대학인데 굉장히 똑똑하고 머리도 좋아요. 공부도 잘하고. 근데 저한테 질문하더라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느냐? 믿는다고 그랬죠. 자기네들은 안 믿는데 2명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지 않는데 그냥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세를 믿지 않는 거야.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거야. 근데 놀랄 것도 없어요. 사두개인들도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 무서워요. 루푸스 병으로 죽었어요. 루푸스 병으로. 그래서 26절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26절에. 그래서 이 짐짓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요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분사라는 것은 계속 범죄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설교를 해도 믿지 않으면서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에 대해서 희생 제사의 효력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계속 죄의 상태에 머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알았고 그들은 말씀대로 산다고 했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한 사람들인데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믿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을 부인하거나 부족하다고 하면 그는 배교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가감하는 사람들은 그게 배교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성경 66권 외에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하는 것은 성경에도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더하는 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더해질 것이고 감하는 자들은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일본에 갔더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본능적으로요 교회가 있나를 찾아보게 돼요. 그런데 어디 십자가가 딱 있어가지고 반갑잖아요. 근데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가 있어도 안에 들어가 봐야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 우상들을 모셔놓고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요 우한폐렴 때문에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님들이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 이게 말이 안 돼요. 낙태법을 지지하는 목사,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마귀의 전략이고,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전략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비대면 예배가 원래 성경적인 예배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비대면 예배가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 66권 외에 가감하는 자들은 성경에 보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는 의도적으로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이 법을 폐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어긴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29절에 있는 성령 모독죄라는 것이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는 거야. 듣기는 들어서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끝까지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것을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은 성령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아예 성령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리적으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일부 방자한 사람들 때문에 성령을 거두어 가셔서 지금은 성령의 역사는 없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27절에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를 어떤 분이 그 지옥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너무 무서워요.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거를 다 찾아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무서워요. 그 맹렬한 불,
토마스 보스턴이 쓴 지옥에 대한 글을 보면 지옥불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그 어떤 불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고통스럽고 통렬한 불이다. 지옥은 불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불과 유황의 호수로 불리고 유황불로 타는 불못은 사람이 생각해 낼 수 있는 표현 중에 가장 끔찍한 표현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한 부분인 영혼이 뜨거운 불이 영원히 타오를 때 그 상처와 고통은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포항제철에 빠져서 죽은 그 기사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녹아버리는 거야. 뼈도 뭘 다 녹아버려. 근데 지옥은 죽지 않고 그 고통을 영원히 받는데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끊임없이 고통이 이어지면서 단 1초도 쉼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1절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인데 그 영적인 죽음에 영원히 마귀와 악한 영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다. 그러니까 누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되고 지옥이 되는데 지옥은 마귀와 그 악한 영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 지옥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텐데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아니하므로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죄고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재림도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으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천사도 믿지 않고 귀신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천국과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가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오늘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전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해서요 다 같은 기독교가 아니고 자유주의자나 인본주의 기독교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헬라 철학, 인간의 철학 학문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우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을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요 세상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을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귀신도 있고 천국과 지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쉬면 죄가 되는 거고 전도를 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전화가 와요. 요즘에도 전도하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지옥에 가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고 그랬으니까 오늘도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